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로 진실하게 하시고 설교자로 진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아버지 이 자리에 설 수 없으니 아버지 이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밖에서 목사님들과 교제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목사님 요즘 목회 재미있으시죠? 저거 그래요. 성도님 생각 어떠세요? 제 목회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성전도 개척한 지 5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좋은 성전 주셨죠. 성도님들 매주 많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아직은 그래도 나쁜 소문보다는 좋은 소문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문은 항상 바뀌어요. 그리고 또 제가 2011년 1월 달에 40대 중반이 거의 다 돼가지고 장가를 가가지고 말이죠. 딸 낳죠, 아들 낳죠. 지금 한 명은 뱃속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죠. 8월 달에 또 딸, 아들, 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인근의 한 원로 목사님이 저보고 안 목사는 아틀란타 와서 복이 터졌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 말씀들이 다 맞아요. 진짜 제가 웬 복입니까 이게. 근데 목회가 재밌기만 하진 않아요. 네. 작년도에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제가 사실 꼼꼼해요, 성도님.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런데 목회라면서 그런 것들 다 버렸어요. 제가 꼼꼼한 거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작년도에 저기 오신 성도님들을 어저께 다 또 살펴봤어요. 몇 분이나 정착하셨나. 방문하신 분들 말고 정착하신 분들 130분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분들 몇 면을 어저께 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따로 타이핑을 해서 보면서 이분 중에서 불신자로 저에게 오셔서 예수 믿어 중생하신 분이 몇 명인가 아무리 살펴봐도 제 눈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불신자로서 저희 교회 좀 전도하셔서 예배 한두 차례 예배 드리셨던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굉장히 답답해요. 어저께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교회 2시 반에 왔어요. 이런 이야기는 밖에 나가서 동료 목사님들하고 속 시원히 얘기도 못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교인들 몇 년을 목회를 해도 교인들이 한 명, 2명 올까 말까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팔자 좋은 소리 한다고 할 지경이죠. 근데 전 두렵습니다. 답답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미갈에 대해서 이야기 설교 가운데 미갈의 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불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에 실패하면 생산하지 못해요.
작년에 130명이나 교회로 오셨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 처음 믿어서 구원 얻은 백성이 거의 안 보여요. 제가 명색인 목사인데 그게 이렇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올 한해 성도 여러분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커지니까 목사가 변질됐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변질돼서도 안 되겠지만 또 변질 안 되는데 또 변질됐다고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속상해요. 그 씨름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변질 안 되고 말이죠, 교회에서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교회가 그냥 큰 분란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없으면 올해 저에게 아마 양적으로 작년보다 더 성장할 거예요. 작년에 교회 이전한다는 소리가 아틀란타에 다 소문이 퍼졌잖아요. 교회 옮기는 교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려운 결정하셔서 오셨잖아요. 작년만큼은 피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130분이 작년에 오셨어요. 어려운 결정이셨을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이제 교회 이전도 다 됐죠. 몰개지도 큰 부담 없다고 다들 어지간히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성도님들이 오실 만한 환경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도 불신자 전도 안 해도 교회 아마 작년보다 더 많이 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저절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거듭되게 된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매우 치열하게 이 문제를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그냥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하면 자축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이렇게 교회 성장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전 그런 말 못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뜨겁게 감동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기쁘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교회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자랑하지를 못하고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외적으로 성장은 그러면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 예배는 거짓말이에요. 이건 기만이에요. 저는 교회가 이제 5주년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과정적으로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감사해요, 정말.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여태까지 드리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부터 저희 교회는 불신자 전도에 교회가 총력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됐어요. 우리에게 여태까지 주셨던 이렇게 양적인 성장 그리고 재정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은 불신자를 전도하고 그리고 열방까지 가서 선교하라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 기초적인 힘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불신자 전도로 이어지지 않고 선교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기만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성도님들,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어떻게 믿게 해요? 예수님 전하는 게 전도예요. 불신자에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인생 외롭고 고단한데 항상 나와 동행하셔서 안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우신 성령님, 정말 믿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안 믿는지도 몰라요. 믿는데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이 그런 신앙적인 시간들이 있었죠. 성도 여러분, 깊이 되돌아보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 성장학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F학점이에요. 예수님이 바보같이 사역하셨어요. 사람들이요, 병도 고치죠, 귀신도 쫓죠, 모든 병, 각양각색의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셨으니까 사람들이 문 앞에 문전성시해요. 그러면 거기에 깃발 딱 꽂고
교회 창립 예배 드리면 이제는 목회가 아주 대박이네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능력 나타나게 해달라고, 깃발 꽂고서 여기에 안주하겠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정말 바보 같으세요. 마가복음 1장을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The busiest chapter in the Bible, 성경 전체에서 가장 바쁜 장이 마가복음 1장이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유스스라는 단어입니다. 유스스라는 부사는 immediately, 곧, 즉시 이렇게 번역되는 부사예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50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만 40번 나와요. 80%가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스스는 마가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 40번이나 나오는 이 유스스가 마가복음 1장에 11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16장 중에서 무려 11번이 25%가 1장에 등장하고 있으니 The busiest chapter in the Bible, 매우 적절하게 이름 붙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immediately, 곧, 즉시, 예수님께서 어디에 안주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멈출 줄을 몰라요. 목회를 해도요 1년 동안, 성도님 1년 동안 뭐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열매가 있어요?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갑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짧아요. 저도 뭐 개척한 지 5년 들어가잖아요. 3년 시간,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머리를 뉘우세요? 배의 고물에 머리를 뉘우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리를 뉘우셨던 게 고작 배의 고물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셨어요.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보낸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맙잖아요. 두식 가서 선교하고 왔으니까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밥 좀 먹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서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하신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잠깐 식사할 틈이 없네요. 사람이 놔주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셨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는 예수님을, 마가복음의 예수님을 특별히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트래블러, 여행자 예수. 근데 저는 순례자 예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유스스, immediately 움직이시는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안주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장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각양 질병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으셨으며 전도하셨어요. 1장에 나오시는 예수님은 4가지 피규어예요. Teacher, Jesus' identity as the teacher, 선생으로서의 예수님. Jesus' identity as the evangelist, 전도자로서의 예수님. Jesus' identity as the exorcist, 귀신 쫓는 자로서의 예수님. Jesus' identity as the healer, 고치시는 치유자로서의 예수님. 이게 마가복음 1장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저는 마가복음 1장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벽 5일은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기도하시더니라는 이 성경 시제는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제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마가복음 1장 더 비지스트 챕터에 1장 35절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장 35절이 없었으면 목회자들이 다 고갈돼서 죽었을 거예요. 워커홀릭, 사역 중독자. 그런데 1장 35절에 기도가 있으면서 사역의 파워 플랜트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사역하게 되면 필경은 지치고 기도 없이 사역의 성과가 나오면 자기를 높이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성공은 실패예요. 믿으십니까? 기도가 없이 사업에 성공하면 실패예요. 기도가 없이 자식을 키우면
무슨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번듯한 사람 만나서 장가가고 시집가도 실패해요. 기도로 자녀 키우세요. 기도한 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와 함께 있자 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있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안드레가 올 때도 나와 함께 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도 마가복음 3장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To be with Jesus,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영성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일해라 라고 하기 전에 나와 함께 있자고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여한 사역을 하셔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실패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면 그 일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제 진심이에요.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잊지 못할 만큼 바쁘시면 그 일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같이 있는 사람 닮아요. 같이 있는 사람 닮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닮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역할 때 최고의 무기는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무기예요. 사역의 최고의 무기는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목회자의 최고의 무기는요, 설교를 잘하는 웅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는 데 있어요. 그게 저의 진정한 씨름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한 몸을 일으키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에레모스란 단어예요. 에레모스. 절 따라하세요. 에레모스. 우리 교회 미드바르 목장이 있는데 광야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광야라는 뜻이 그리스어로 에레모스예요. 에레모스. 목장 이름 아직 안 지은 목장은 참고로 하세요. 에레모스 목장 괜찮습니다. 에레모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단어가 마가복음 앞에는 광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거기서 뭔가 병과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는데 그 장소가 시몬의 장모의 집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에레모스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상당히 먼 거리를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사람으로부터 떠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으면 사람과의 만남이 실패해요. 한번 신앙생활도 보시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한번 오랜 관계들 한번 보세요. 인간관계가 끝까지 좋은 경우가 100에 몇이나 됩니까? 지금 좋아도 이게 어떻게 끝날지 조심스러워요. 이 관계는 안 깨지겠지 했는데 깨지더라고요. 가족 간에도 깨지더라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 사이도 깨지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정말 안 깨질 것 같은데 깨지더라고요. 서로 그냥 이를 악다물고 싸워서 깨지기도 하지만 잘해보려는데도 깨져요. 그래서 참 사랑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잘해보려면 할수록 사랑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 있는지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셔도 사람 관계가 어지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그 관계 시간이 되면 회복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10년, 20년 시간을 올려도 회복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 고치겠다고 사람들이 장사진이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번호편 받듯이 빨리 그 자리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뜬 눈을 밤샌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짜증나고 속이 뒤집혔겠어요. 이것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일찍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면 단 한 번 마가복음 16장 6절의 예를 제외하고서는 이 제테오란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찾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제테오하더라. 그러므로 마가가 이 제테오란 단어를 구성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찾을 때, 그때 제테오예요. 지금 여기에서 시몬과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그릇된 동기로 뜨겁게 찾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릇된 동기를 채울 수 없을 때 예수를 차갑게 떠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예수를 뜨겁게 쫓다가 예수를 차갑게 버려요. 예수님을 뜨겁게 연호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환호했던 그 군중들이 불과 며칠 뒤에 Crucify him, 예수를 못 박으시오 라고 말하는 동일한 사람이 불과 며칠에 바뀌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 좋다고 할 때 너무 좋다고 호들갑하지 마세요. 언제 차갑게 버릴지 몰라요. 제 삶도 가만히 보면요, 꼭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죄인이라서 언제는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다가요, 언제는 너무 차갑게 버려요. 남녀간의 사랑도 그랬고요. 그런 사랑의 실패 경험이 없습니까? 너무나 뜨겁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셰익스피어가 울고 갈 정도인데, 그 떠날 때는요 인간의 품위가 없어요. 목사도 너무 뜨겁게 좋다고 하지 마세요. 저 별로 안 믿습니다. 저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뜨겁게 좋다고 하지 말고 너무 차갑게 갈라서지 마세요. 그냥 은은하게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세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사랑이 보답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란 게 말이죠.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세요. 그렇게 성도들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시몬을 보면 되게 웃겨요. 성경 보다가 시몬 때문에 많이 웃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몬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저도 가끔 드라마 보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허준이라는 정광열 씨가 열연했던 허준, 다들 뭐 다른 나라에도 수출이 많이 됐고 허준. 근데 허준이 나올 때 꼭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이면식 씨예요. 이면식 씨. 허준이 말이죠, 막 침술 대회를 해가지고 막 뻗었던 닭도 침을 놓으니까 막 닭이 일어서고 뭐 침만 넣으면 다 났네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이면식 씨가 사람들 줄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면식이 코믹한 이미지라서 애드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면식 씨의 그 애드립 중에서 줄을 서시오. 제가 얼마나 꼼꼼하냐면 어제 유튜브를 찾았어요. 그거 한번 따라해서 성대 묘사해 보려고 못 찾겠더라고. 줄을 서시오. 이현식 씨가 자기가 병 고치는 것도 아닌데 막 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베드로가 말이죠, 뭐 밤새 고깃집 금을 내려서 얻지도 못하고, 근데 이 끈을 잘 잡았네요. 예수님 잘 잡았잖아요. 이 줄은 진짜 썩지 않는 동아줄이구나.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겠다. 줄을 서시오. 예수님 찾겠다고 시몬이 앞장서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지금 그냥 허장성세가 말도 못해요. 예수님 이렇게 쫓고 있잖아요. 대박이다. 대박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몬이. 성도 여러분, 대박 꿈꾸면서 예수 쫓지 마세요.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 쫓으셔야 됩니다. 대박을 꿈꾸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칼을 쫙 꺼내가지고 거기에 스페이라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가 적어도 몇백 명이 동원됐을 거예요. 아마 그 단어는 굉장한 병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 군대가 이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거기에다 칼을 휘두르가지고 말고의 귀를 쳤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러면 그 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마가복음 베드로가 구술한 것을 마가가 썼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마가복음에는
쓰질 않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 행위를 용기 있는 행위인데 courageous act인데 왜 부끄럽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 예수는요, 세상적인 왕으로서의 예수예요. 내 필요를 주는 예수는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목숨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목숨을 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열심이 없이 냉랭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그런데 열심을 내고 목숨을 거는데 그게 주를 위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이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 희생이라는 고상한 반대급부를 얻지 마십시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그 마을 사람들이 와요.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묶어 두르는 거예요. 묶어놓고 내가 귀신을 쫓고 싶으면 가서 쫓아달라, 병을 고쳐달라,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여달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묶어 두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사명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열광하는 이유와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한 이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컴포트 존이 아니라 생소한 곳으로 가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익숙한 사람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낯선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도전을 택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로 움직이시는 트래블러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역주행하고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익숙한 사람에게로 가고 컴포트 존에 머물고, 교회에서 식사할 때도 말 좀 섞어본 사람 아니면 말 한마디 건네질 못하고, 성도들 간에도. 그러니 믿지 않고 적대적인 사람한테 예수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인지 참 요원해요.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역주행으로 하는 사람 신문에 가끔 나와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취한 사람들입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이 역주행해요. 도대체 교회는 뭐에 취해서 역주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는 이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어요. 완전히 130명이 오셨는데 불신자가 그 안에 잘 안 보여요. 역주행입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정말 기쁜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불신자를 예수입니다. 올해 부활절에 침례하지만 다음 침례할 때는 정말 불신자가 예수입니다. 침례해서 온 성도 앞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위하여 삶을 결단하게 하는 그 침례, 정말 불신자가 침례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5절에 보세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가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 언어로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여기에서도 에르코마이, 가자란 단어가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한적한 마을로, 한 번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 온전한 성도와 참된 교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여행을 해요. 하나는 한적한 곳으로 가는 여행, inward journey. 하나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는 outward journey. 이 두 가지 여행이 양방향으로 여행이 돼야 성도예요. 양방향으로 가야 참된 교회입니다. inward journey, 내면으로만 들어가고 하나님만 찾아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혐오스러운 종교 집단이에요. 역사의식도 없고 사회에 대한 아무 책임과 관심도 없는 종교 집단,
예수쟁이들, 인월드 존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웃월드 존이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지를 빼버리고 세상과 호흡하면서 세상을 돕고 섬기는 일들에만 집중해요. 그러면 그것은 사회단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여행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떠나는 이 여행, 그리고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의 증거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여행이 밸런스가 없으면 참된 성도도 아니고 참된 교회도 아닙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저를 따라하세요. Holy Worldliness, 거룩한 세속성이라고 말해요. 거룩함을 포기해버리면 교회는 메시지, 전할 내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세속성을 포기해버리면 섬길 대상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이 양극단으로 심하게 갈려 있었어요. 보수는 심히, 보수라고 말하는 교회와 교육자들은 인월드 존이만 해요. 진보라는 사람은 아웃월드 존이만 해요. 이 밸런스가 심각하게 깨져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내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모이고 흩어지고, 나아오고 나아가고, 예배하고 선교하자. 이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모이고 흩어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이 거룩한 리듬, 이 리듬을 우리가 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폭주할 때 흥분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쉬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가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마지막에 명령하신 부탁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믿으세요? 성령 충만하시기 원하십니까? 성령 세례받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불을 받기 원하십니까? 왜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어디에 필요하세요? 내 배를 위해서? 복음 전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선교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한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의 자리에 가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말할 수 있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구세군 운동을 이끌었던 윌리엄 부스 목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가라. 최악의 영혼에게로. 최악의 영혼에게로 가라.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이요, 예전엔 교회를 통해서 이민 땅에 정착을 하셨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교회 안 와도 이민 생활 잘해요. 네, 조지아 조지아텍 게시판 가면은 이민 생활 조지아 정착하는데 다 줘요. 교회 굳이 안 거쳐도 돼요. 그래서 이민 생활 정착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신 분들 현저하게 줄었어요. 애틀랜타에 불신자들이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한 얘기들이 있어요. 80%는 제가 불신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애틀랜타 특별히 영적으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미국 전체에서 낮다고 봐요. 교회를 한두 차례 다녀보신 분들은 많겠지만 실제 불신자 많습니다. 밖에서 전도하려면 다 교회 다닌대요. 그거 아니에요. 불신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최악의 영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최악의 영혼들,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물도 한번 떳떳하게 못 들어가는 사람,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운 사람, 사마리아 사람, 마가복음 5장에 걸어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돌로 자기 몸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있던 사람. 성도 여러분,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사랑스러우셨다고 말해요. 교회에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이 돈도 있죠, 배움도 있죠, 젊기도 하죠. 그런 성도 오시면요,
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정도는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해요. 부자고 청년이고 관원이고 하신 분이 부자인 것도 자랑하지 않고 젊은 것도 자랑하지 않고 관원인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 많이 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을 다 겸비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그런데 정말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최악의 영혼에게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보면요, 이분은 예수님 안 믿으면 불쌍해서 어떡하지? 예수님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면 이분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불쌍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 분께 가세요. 그런 분께. 저도 엊그저께 아이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마침 집에 잠깐 옷을 갈아입으러 갔는데 아이들이 바로 앞에 공원에 갔대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갔었어요. 근데 어떤 그 젊은 그 여자분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 자리에 왔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아이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분은 남편이 계신가 그런 생각 혹시 들었어요. 제가 아이들 돌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혹시 부러워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 이름 뭐니? 나이도 묻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혹시 아이들 그 형제도 있느냐고 묻고 그러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 믿으세요? 물었어요. 믿으신대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나중에 또 뵐 게 있으면 뵙죠. 이러고 제가 왔는데요. 주변에 기회를 보면요. 외로움이요. 깊으면요. 외로움이 보입니다. 외로움이 보여요. 외로움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께 좀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오면요. 거칠죠. 교회가 시끌시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찾아가셔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요. 누굴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분들이 어느 시점에는 나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가 나시고 죽었다 부활하시고 나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겠어요. 그런데 형제님 보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자매님 보니까 자매님 믿는 하나님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데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성도 되실 수 간절히 바라요. 제가 그런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목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 꿈 같은 얘기죠. 지금의 저로서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는 사람.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너무 물질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님, 오늘 길 가다가 돈 좀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돈 좀 죽게 해달라고. 그 외로움과 공고함이 눈에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런 분 찾아가세요. 가서 말 거세요. 그걸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가는 가까운 마을입니다. 이거 안 하면서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쏟으셨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셔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서 밖에 나가서 얘기를 안 해요. 이건 모순이죠. 이런 모순된 신앙생활 저 오래 했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최악의 영혼에게로 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이제 과테말라 선교를 가요. 저는요 교회가 이제 5년도 안 되는데 단기 선교를 3차례 교회 성도들과 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비전 트립을 한번 했었고 4번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했던 일들은 정말 꿈만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도 사용해 주신 거예요. 올해 선교의 지평을 넓히게 됐습니다. 과테말라 선교사님, 변홍근 선교사님을 협력 선교사님으로, 그리고 중국 선교 피터 캐티 힐 선교사님을 저희 협력 선교사님으로, 그리고 아마존의 그 유수영 선교사님을 협력 선교사님으로, 그리고 클락스톤의 김노리 선교사님을 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 세워서 저희가 매달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후원하고 협력하는 게 저희가 1,400불 매달 후원하고 있어요.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4군데를 도우면서 750불 후원해서 저희가 선교와 구제로 매달 2,150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4년 전만 해도요, 매주 헌금이 700불이 안 됐었어요. 4년 전에. 그런데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매달 2,150불 성도님들의 그 피땀 어린 헌금을 모아서 지금 목회와 선교의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분들께 그만큼이라도 후원할 수 있는 게 저는 참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7월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에 대해서 장로님도 언급하셨지만 항상 걱정하고 또 고려하는 것은 행사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위험이 있죠. 단기 선교 효율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도 있어요. 선교지의 소문들도 흉흉한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이죠. 그러면 아무리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단기 선교 자체를 포기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죠. 부족한 것 발견되겠죠. 그러면 고치고 수정해서 단기 선교 계속 가고요. 올해는 한 군데 가는 거, 내년은 2군데, 3군데 가고요. 쏟아붓고요. 선교의 효율성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효율성 가지고 죽으셨습니까? 아주 감동할 만큼 우리가 희생적으로 선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선교를 저희가 준비해서 우리 자체에서 훈련된 성도님들 선교지를 보내고,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지가 거기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제가 가게 되면 아마 목회자들 교육을 하게 될 테니까 저는 베이스 캠프에 주로 있게 되면 저를 좀 서포트하시면서 거기에 계실 수 있겠고, 이 청년들이 이제 깊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동행하시면 동행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단기 선교를 생각하면서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끄럽게도 저도 선교지에 재작년에 처음 가봤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없었고, 나이 드신 성도님들 가운데 선교지의 땅을 걸어본 적이 없으신 성도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테말라 같은 데가 어려우면 조금 그래도 육체적으로 견디실 만한 곳에 좀 모시고 가야 되겠다. 유카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갔던 곳. 샬롬의 성도님들 준비하세요. 한번 선교지 한번 걸어보세요. 저도 선교지에 갔다 오니까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 땅을 걸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선교지 갔다 오니까 목회가 달라져요. 메시지가 달라져요. 가서 걷기만 해도 달라져요. 거기에 채이는 돌뿌리만 봐도 마음이 울리고, 거기에서 보이는 아이들 보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미션 is passion. 선교는 순환이에요. passion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순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passion of Christ. 선교는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버겁도록 선교하는 일에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좋은 글들을 좀 접해요. 근데 지난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되게 감동적인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하십시오. 그 목회자들 중에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저도 유학 생활하면서 그 일에 좀 관련이 됐었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은 그 PhD를 북한 선교에 대해서 받고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북한 선교
전체 책임자로 섬기고 있어요. 사랑의 교회마다 탈북자들이 한 200명 정도 섬기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탈북자들 보신 적 있으세요? 79세 되시는 고령의 할아버지가 탈북을 계획하고 계셔서 돕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탈북을 원하신 79세 고령의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탈북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찬송이나 한번 목청껏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가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 찬송을요, 반백년이 넘게 찬송을 못하고 가사만 읊조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뭉클하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찬송 한번 목청껏 불러보는 게 탈북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탈북 지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에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제 정말 떠나는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여쭐게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무리에서 이탈을 하셔가지고 가셔서 한동안 기도한 다음에 10여 분이 지나서 그 자리에 돌아오셔서 할아버지가 그 거칠고 상하고 야인 얼굴에 그냥 눈물이 장대비와 같이 쏟아지는데 그 할아버지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여쭙소. 저 미국에서 온 목사님 따라 저를 돕겠다는데 하나님 탈북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주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 아느냐. 이런 마음을 이 할아버지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어깨를 출렁이면서 흐느껴 우시다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답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이 땅을 떠나서 죽기 전에 한 번만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시니 제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재촉에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니까 할아버지 같이 가요. 그랬더니 천국에서 만나요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가셨대요. 저는 북한 땅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50년이 넘게 계시는, 말씀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이 지금도 푸주기수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성도들이 북한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됐어요. 너희 한국 교회가 북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하는데 북한의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만큼 버티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몰라도 정말 모르고 있구나. 북한 땅에 돈 좀 보낸다고 우리가 북한 성도들, 교회들 먹여 살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남한의 교회가 이만큼 견디고 있다는 것, 저는 이 관점을 처음 생각해 봤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지금 통일이 되면요, 남한 교회들 때문에 북한 교회가 더럽혀질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워요. 남한 교회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북한 교회를 우리가 감당하고 북한 민족을 감당하죠.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선교의 비전이, 저는 인간의 계획, 플랜을 가지고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기 원치 않아요. 과테말라, 아마존, 그리고 중국 이렇게 확장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이 길을 열어주셔서 북한 땅에도 언젠가 성도님들과 더불어 그 땅을 한번 걸으면서
이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 여기에서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영혼들을 한번 만나서 부둥켜 안고 찬양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나게 된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클락스톤 선교를 저희가 시작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그 선교, 단기 선교를 가면서 1년에 뭐 2군데든 3군데든 가더라도 저희가 가야 일주일이에요. 물론 재정적으로는 많은 비용이 거기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섬기기도 하고 교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헌금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요. 그렇지만 역시 단기 선교예요. 그런데 클락스톤은요, 회교권에 선교하다 보면 10년 선교에도 한 명 회심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클락스톤에는 회교권에서 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방과후 학교를 하루를 감당하는데 3시간, 청년들이 가서 아이들 봐주고 장년들 중에서도 아이들 학교 수업 봐주면 되고, 아니면 간식이라도 가서 좀 옆에서 좀 있어주고, 그림 그릴 줄 알면 그림도 좀 가르쳐주고, 음악 할 줄 알면 음악도 좀 가르쳐주고, 그냥 거기 엄마처럼 이모처럼 삼촌처럼 가 있으면 되잖아요. 하루에 3시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장을 못 봐가지고 라이드 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막 배에서 내린 아이들 영어는 못해요. 여러분 거기 가시면 영어 잘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거기 가서 그렇게 섬기면 그 부모들이 감동했어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와도 자식들을 교회에 보내요. 선교지에 가서 돈을 그렇게 쓰고 목숨 걸고 선교해서 10년 걸려도 한 명 회심자 얻기 어려운데, 지금 지척에 그와 같은 선교지가 있는데 여기에 가서 선교하지 않고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한다. 이건 심각한 모순이죠.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클락스톤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이 구제부에서 주관하지만 저는 범교회적인 차원에서 이 일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남미 선교를 하면서 미국 땅에 있는 남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한테는 복음을 한마디도 안 하면서 왜 꼭 가테말라 가서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건지,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직장에서 남미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냥 무시하기 일쑤고, 예수 믿느냐 한번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남미에 가서 또 복음은 증거해요. 이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지역사회 남미 교회 목사님들, 어려우신 분들 어떻게 교회가 연합해서 도울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사실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100여 년 전에 한국이 미 전도 종족이었어요. 100여 년 전에.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미 전도 종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몰라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네요. 한 가지만 딱 더 하고 말씀을 맺죠. 어저께 교회에 제가 한 2시 반쯤에 왔어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답답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정이 복합적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올해도 성도 여러분 그냥 불신자 전도 안 하고도 뭐 100여 명씩 교회 증가되는 일들, 제발 그런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 전도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하고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족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어제 들었어요. 저하고 같이 작년에 130명 정도 교회 오셨어요. 앞으로 9년 정도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 인근의 어려운 교회로 한 1년 정도 그 교회 가서 헌금 드리고 그 교회 섬기고 그 교회 목사님과 비전이 맞고 거기 헌신하신 많으면 그 교회 그냥 정착하시면 더 좋고, 아니면 1년 뒤에 다시 돌아오시고, 이렇게 한 10년 차 정도 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그냥 다 다른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미션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 정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렇게 개척을 해드린다든가. 저는 어떻게 하면 목회가 좀 생명력이 있고 신바람 나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대로 쓰임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통로를 좀 열어드릴까? 이런 생각. 교회가 그냥 전도도 안 해도 교회가 커지고 교회 건물 올라가고 프로그램들 많아지고 1000명, 2000명 막 늘고, 그렇게 그러면 저는 그런 교회 하나 더 하려고 개척하지 않았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있는데 왜 그런 교회 하나를 더 합니까? 전 별로 그런 뜻 없어요. 그런 의욕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목회라면.
저는 정말 10년 정도 되면 여러분 제가 보내면 가시겠어요? 좀 가세요. 그리고 제가 안 보내고 자꾸 끌어안는 사람 되면 저 책망하셔도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한 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그 할아버지 그런 분들 마음의 염두를 듣고 그런 분들과 예수 안에서 한번 찬양하고 말이죠. 평양 시내에서 그분과 같이 얼싸안고서 한번 찬양하고, 야, 그런 날에 한번 오면 얼마나 감사하고 벅찰까. 신앙생활 한번 그렇게 한번 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